예, 주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2월 5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이 있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전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픈 사람들을 그 길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혹시라도 거기서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치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나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이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쳤을 때도 그 두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가면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 대단한 역사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큰 삶의 유익을 얻을 것이고 또 힘있고 권세 있는 또 영광된 그리고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일단 고쳤으니까 이제 눈에 보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베드로가 그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치게 되면 나을 것 아닌가라는 이런 뭐 간절함이죠. 사실 얼마나 또 다급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낫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치시고 또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당시 그 베드로와 그 여러 사도들은 그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 많은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뭐 점점 소문이 나죠.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뭐 시기하는 사람들 그걸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그를 밖에 나오게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26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당시 오늘날과 같이 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 몸에 병이 들면은 그냥 그 아프다가 앓다가 죽거나 이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평균 수명이 그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길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개가 그 질병 때문에 그 유아 시절에 어린아이 때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질병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길게 뭐 그렇게 해서 평균 수명이 40세 되면 다 거의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가 그 오래 사는 사람들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서 평균인데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이전에 그 40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인데 그렇게 그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뭐 동서고국막론하고 사람들에게서 큰 골칫덩이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의 그 추장이 그 지역의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주술을 써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우리가 원시적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갔어요. 붙잡아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제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를 많이 고치니까 그들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가두고 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일반 민간인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뭔 시기겠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처형하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아니겠지. 근데 그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뭐 성이 또 팔깍 뒤집혔어요. 아유 더는 아니겠지. 더는 아니겠지. 뭐 조금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초기교회 역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것이 꼭 그 경제적인 그런 결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또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치유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 초기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람 사는 세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어떤 몸이 아플 때 1차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그렇게 교회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텐데 우리도 이제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요.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크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도 많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아프대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꼭 와서 안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옛말에 그랬잖아요. 병은 자랑하라고. 참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같이 의학계에서의 어떤 그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스트가 중세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는 좀 난감했죠. 어떻게 방법이 없고 지금도 코로나가 2019년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겨우 이제 엔데믹 확산돼 가지고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의 그 효력이 약화된 것이지 이걸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이가 되면서 변이되고 하면서 그 독성은 약해지고 독성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전염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승리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이 독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정도 오니까 여기서 어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독성이 약하고 그렇게 치명률도 낮고 지금의 어떤 치명률을 보게 되면은 1년에 독감으로 그 목숨을 잃는 사람들하고 약간 높긴 하지만은 조금 근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오미크론의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독성보다 지금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독성을 약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또 뭐 백신 맞았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것도 역시 못 믿는 거예요. 백신이 그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감기는 어떻습니까? 감기는 한번 걸리면은 일단 그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걸리게 되면 다시는 그것은 걸리지 않거든요. 이 면역이 돼가지고. 근데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이가 되다 보니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변이가 이어질수록 독성은 약해져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좀 안심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특별히 위생과 이런 보건의 관점이 이런 그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상식과 어떤 지식이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어쨌든 그 당시 그 치료의 방법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나 뿐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굉장한 흔히 말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은 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들 그룹,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 학자들 그룹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병든 일이 있을 때 제사장들인 이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17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가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자기들이 어차피 못하는 것이며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에서 자기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다. 그 손도 안 댔다 하면 뭐 시기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인기가 좀 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고 사람들이 쏠리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근데 앞에 절에서 우리가 여기 17절 앞에 부분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난 것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17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치유의 기도를 하든지 어떤 그 활동을 했던 것인 것 같도록 여기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별반 큰 역사가 없었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다 치료받고 변화되고 하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또 권력이라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니까 이제 좀 한시름 놓은 거죠. 이제 됐다. 저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어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23절 말씀을 그랬어요. 그 관속들이 가서 사도들을 데리러 갔는데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들 그 예수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가서 이제 그들을 데려오라고 한 거죠. 이제 신문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옥문도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그들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잠 안 자고 지키고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연 거예요. 끌어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잠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뭐 탈옥에다 누가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딱 잠겨 있으니까 그 키를 열쇠를 또 아무나 또 관리했겠어요. 누구 어떤 책임자가 갖고 있겠죠.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은 없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냈어요. 빠져나오게 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장면 보면 뭐 지금은 그런 일 없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영화 보다가 뭐 어떤 독립군이 막 일본을 막 이기고 이러면 그냥 그 아주 감동이 동화가 돼가지고 막 같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참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영화 보다가 했을 때 막 박수 치고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여기 박수 칠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또 다른 사명을 주는데 뭐라고 했나 보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옥문에서 옥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끌어낸 것이 밤이었단 말이죠.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우 좀 피곤했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21절 그랬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끌어냈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지 아무도 없는데 뭔 것을 왜 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긴장도 되고 또 힘도 들었을 텐데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빠져나왔을 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킨 거예요. 21절 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저희가 이 옥에 갇혔던 제자들이죠. 그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전파라고 하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이 사람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밖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이시오. 그래서 난 모인 상태에서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더라? 옥이 비어있더라 이거죠. 관석들에 가서 봤는데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겠죠. 이제 그들 이제 옥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요,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아이고 애썼다, 좀 어디가 쉬어라, 좀 어디 좀 사람들 안 보이는 데가 쉬어서 좀 숨어 있든지 하거라, 좀 피해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그 제사장 그룹들의 그 시기심을 그 발동이 돼가지고 이들을 가두었는데 이끌어내고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어 나와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 옥에서 풀어내신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시절에 복음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이 기쁜 소식 가서 뭐 입으로 전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합니다. 복음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예수님도 자신의 복음이었고 나도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혹시 우리 스스로 감옥에 나를 가두고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옥에 갇혔던 사람을 이끌어내면서,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넌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건데, 그들은 그것을 받고서 자유를 얻었는데 또 잡힐 수 있잖아요. 뭐 100번만 더 잡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 도대체 그들 속에서 역사했던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받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증인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갇혔다가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냈는데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또 간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잡힐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옥에 가두지 못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가둘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불못불 속에 옆에 불 떼던 사람도 너무 뜨거워서 죽고 말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왔다 할 때 여러분들 왕과 더불어 거기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권을 세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기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심인 이 제사장 그룹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끌어 잡아 들이긴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이죠. 이들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그 말 자체도 뭐 대단할 게 뭐 있습니까? 마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혹시 스스로 그 옥에 나 자신을 가두고 세상 향해서 이 문도 잘 열고 나가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키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이 잠겼어요. 키 어딨냐? 나도 몰라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나와서 옥문을 열어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 되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옥문도 열어주시고 옥문 열어주는 것이 한두 번이에요. 이 사도행전 보면 나중에 베드로 잡히죠. 주의 천사가 와서 문 열어주죠. 바울과 실라가 갇히죠. 또 주의 천사가 그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낮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그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 이때, 주님을 만난 그때예요.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 예배 후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서 예배 드리려고 작정한 것은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옥에 가두고 키는 또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열고 나오면 되는데 갇혔어요. 닫혀 있어요.
키가 없어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들 나올 때까지 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그냥 주님께 조금 혼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엄청나게 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매가 그냥 쉽게 넘어갈 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를 다 불러 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머리 궁리 좀 하느라고. 그래서 일단 사람을 오게 보내 사사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데 그들이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는 몰라요. 이 공간 이동이라는 건데 이런 일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의혹하여라는 것은 당황해했어요. 당황하고 심히 난감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걸 데리고 나오니까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공회의원들하고 또 많은 원로들을 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는 없다고 하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일이 어찌 될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은 수습이 불가능하겠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그들 마음속에서는 염려와 더불어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되는 건데 굳이 그 고생을 사수할 필요가 있을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된 거지? 없다고 하니까 막 적잖이 당황을 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당황했겠죠. 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강제로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치유사역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칫 됐다가는 자기들이 저 군중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까 염려스러우니까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 스스로 옥에 가두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또 주의 복음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그 앞에 나와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을 혹시라도 해태한다면, 해태한다는 것이 좋게 말해서 해태한 거지, 게을리한다면 우리 삶에 정말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떻게 이 수습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지금 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오늘 난예배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내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나가면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또 영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살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내 신앙생활 계속해서 정체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섬겨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 놀라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복된 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